오늘은 부부가 하나 되는 날인데 오늘 이 말씀 제가 가장 평소에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과 사무엘하 22장은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에서는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딱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22장 2절에서 시작하는 것은 이르되 하고 난 이후에 똑같이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내용적인 이제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것을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과 오늘 실제적으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제 끝나고 새로운 평화를 찾았을 때에 하는 말 이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18편에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기록했지만 이 시편으로 옮겨 적으면서 그 고난과 고초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제목으로도 그렇게 1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2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다윗이 이제 사울과 모든 환란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찾았을 때 바로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그때라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치리하거나 이제 치적을 시작하는 통치하는 그 시기점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언제 기록했느냐, 이때냐 저때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다윗에게는 어떤 고백이었나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짧은 인생이지만 이런 것들이 내게도 있었구나. 참 그때 나는 이런 고백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정말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만 왜 다른 사람들 저 악인들 다 편안하고 다 잘되고 형통하는데 왜 유독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고초에서 오직 그들의 신앙의 삶은 어디를 바라보았다고요? 하늘을 향해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는 고백을 고난을 당해본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 안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인데 지금까지 어려움이나 고난이 하나도 없었다든지 아니면 있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다든지 참 여러분에게 두 개 다 똑같은 좋은 답으로 제가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답을 해드렸죠. 맞죠? 다른 거 안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도움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만 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예수님과 이게 왕적인 지위나 이런 임금들에 있어서는 동일한 지위에서 존경을 받는 그 위치가 존경받는 위치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인물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조 시대가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왕조가 들었으면서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글로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뭐예요? 세종대왕입니다. 그런 분들의 업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편리함을 주는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지만은 지나오고 난 이 세대에서는 보면 지금 보면은 더 하늘 아래 이 한글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맛배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각국의 언어들은요 자기들의 언어의 표현 정도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를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말이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나 로마 뭐 이렇게 미국 영어 있잖아요. 이런 언어들이 제 아무리 공용어로 많이 쓴다고 하지만은 다른 나라 언어들을 그 어느 나라 언어이든지 간에 그대로 자기들의 언어로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한글은요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놀랍니까? 그만큼 한글이 하늘 아래서는 가장 좋은 하나님 주신 도구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언어예요. 자부심 가져야 돼요. 한글이 얼마만큼 좋은 건지. 왜 그렇게 좋은지 이제 우리 집현전 한글 학자들이 만들어낼 때에 무엇을 따라 만들었을까요? 말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합니까? 한글을 만들 때에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들 때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중국의 말과 한문과 우리나라의 말이 음과 말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문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우리 음성에서 노는 것과 이게 다르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한글은 그 음에서 나오는 글자인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모든 언어가 다 되는 겁니다. 정말 세종대왕은 그러면 존경할 만하죠. 그죠? 제가 세종대왕을 띄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역사에 보면은 한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죽고 모함도 있었는지 그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그 아픔이라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런 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과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고백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런 하나님께 주고받고 응답받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는 어려움이나 대적이나 이런 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신앙적인 측면을 떠나서 보면은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악인들이 와서 덤벼들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황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악인들의 대적들이 환난이 고통이 그에게 수없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반역을 해서 부모를 죽이겠다고 그 부모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부모의 자리에 앉아서 하겠다고 하면은 내 죽이지 말고 그냥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죠. 지가 돈 벌어다 줘야 되죠. 먹을 거 입을 거 일해야 되죠. 가정 다 돌봐야 되죠. 그러면은 내가 안 할게 이럴 건데 왕과 부모의 자리는 또 다릅니다. 그죠?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보다도 왕의 권력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악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고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런 아픔들과 고통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는데, 특별히 오늘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런 고백이 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2절, 3절 위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또 내가 의지할 도움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나를 악인들의 악한 것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압제하는 자들로부터 건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지요?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 상황마다 고백하는데 10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그런데 두 개가 비슷한 말로 반석도 되는데, 이 반석이 자기를 두르고 있는데, 철통같이 성처럼 두르고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함을 또 다른 표현으로 또 말합니다.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내가 안전한 피난처로 도망갈 수 있는 산성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을 10가지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다윗은 10가지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해봤습니까? 몇 번 정도, 그러니까 몇 가지 정도를 표현해봤는지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졌는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3개 이상은 됩니까? 아, 이건 너무 약해서 안 되겠구나. 그럼 7개 이상은 됩니까? 아, 너무 완벽하게 또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했는가 보네. 예. 아니라도 5개 이상이 된다고 하십시오. 5가지 이상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한다면 더 많은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게 될지어다. 아멘은 여러분 다른 분이 승나겠죠?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상황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을 또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기가 처한 상황마다 도움을 줬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들을 또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쭉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으니 그의 귀에 들렸더라. 아멘. 중간에 조금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그 도움의 고백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이중적으로 나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그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말해야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번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대상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정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자기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강조할 때 2번, 3번 반복하듯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디에서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그의 성전에서, 그의 성소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의문이 들지 않나요? 다윗이 지금은 성전이 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텐트가 있었지만은 그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 있는 그것은 상황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마지막에 때이한거 29장에서 마무리할 때 모든 준비를 하고 다윗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었도록 일임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용사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지 않고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이거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의 왕이신 그 아들이 와서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절에 말씀을 드린 것에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다윗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텐트와 같은 이런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장소적인 의미가 좀 더 있는데 이 땅에 움직이는 장소가 아니라 그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왕의 보좌는 왕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오늘 다윗이 말한 대로 하면은 다윗의 기도를 왕의 보좌에서 들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앞에서 고백한 그 하나님, 내가 상황마다 다 다르게 처한 상황에서 불렀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응답하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성소에서 그의 보좌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면 됩니다. 어디서 장소적인 것보다는 교회에서 오면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더 나으니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자리, 금자리, 그리고 저기 마지막 뒤에는 잠자리 이야기 하잖아요. 그 2층에도 잠자리 이렇게. 네. 금자리에 앉아갖고 잠자면 어찌 되지? 그거는 조금 졸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금자리, 은자리. 자기들이 꼭 앉는 자리에 나가면은 그 자리가 성령이 내리고 다른 곳에 가면은 성령이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곳에 내게 오는 성령이 안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고소하잖아요.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이지만은 자기가 앉는 그 자리가 좀 편하기 때문에 꼭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가 내가 예배드리고 어떤 그 장소에 갔을 때 앉기 편한 자리고 불편하지 않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은혜 받을 때는 앞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은 잘 안 합니다. 우리 좁은 데서 더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은 부탁을 잘 안 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앉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도할 때 꼭 성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소는 다윗은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보좌에서 듣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듣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면 22절에서 24절까지는 그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2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했을까? 앞에는 기도라고 말씀했는데 그의 삶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거기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속성에 맞는 대답이 바로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고백.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마시고 내 깨끗한 그 모습대로 내 모습이대로 받으셨다.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왕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는데 그 들어주는 이유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은 그의 입술과 삶의 행위가 동일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다윗의 삶을 이 세 절에서 그대로 축약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들은 다 안 드려도 익히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떨고 있을 때에 떠는 이스라엘 앞에 어찌하여서 우상에 저 썩어질 것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고 또 여러 삶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운 자기 앞에 왕이 된 사울을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렇게 죽이지 않고 번번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해하는 것을 악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렇게 또 많은 또 백성들을 구해주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며 그 법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오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오점이 있어요? 자기의 중심, 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덕지하게 되고요. 또 한 번의 실수는 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삶에서 백성들이 자기의 어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주신 복이 분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싶어서 백성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 장군이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준 분깃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죄 없는 백성들이 원역이나 칼 끝에 죽게 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선 그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네가 대적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은
요 3일상 온영과 치료회 할래? 뭐 할래? 선택해라.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들은 거부 살피시고 나를 온영에 계적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모든 죄를 자기가 감당하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왕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그런 거 했으면 저 사람도 잘못했 저도 좀 벌을 내리시고 저기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유함에 손을 볼 것 같으면 깨끗하게 좀 좋은 것을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바르게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이런 요청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듣겠으니까 나에게 버려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도 쫓기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이 그 아들과 대적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자기를 저주하는 그 시므이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해주고 갑니다. 그러나 솔로몬 아들에게 그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노년에 병들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 앞 득지한 것은 네가 반드시 알게 해라 하고 부탁을 하고 갑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제 논쟁도 있지만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 고백의 관점에서 오늘 다윗이 이후에 실수로 범죄했던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떤 역경들 그런 위경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서 저들을 쳐서 무찌를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오늘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다윗이 그의 삶을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고백했잖아요. 다 열거하지 않았고 고백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21절의 고백도 되지만 25절에 있는 이 말씀도 그의 삶에서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아주셨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의로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깨끗함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했던 그 삶으로 세상에 때묻지 않고 순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는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분깃과 상급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별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냥 오늘 이 하루, 내일 저 하루를 그냥 의미 없게 어제나 오늘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의미 없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또 좀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한 두 절이 있습니다. 29절,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다윗이 이런 은혜들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있는 이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드러날 때 낮추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이와 같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공고한 백성 주께서 구원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오늘 이제 31절에까지의 말씀을 끊은 것은 그런 어떤 이제 그 의미들이 다윗이 했던 그 삶들에 있어서 좀 앞에 인생을 말하면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31절까지를 끊은 거예요. 29절, 30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고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여호와는 뭐라고 주는 나의 뭐라고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을 밝힌다고요? 그런데 왜 등불이라고 했는데 나의 어둠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왜 두 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확실하게 등불은 나의 길을 인도하지만 내 길을 밝힌다 하는 것은 여기에는 내 마음의 죄악들을 밝히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외적으로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등불이 성령이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나를 안과 밖을 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또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냥 다르게 이제 문자적으로 그냥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승리하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길에 덕이 되고 빛이 되지만은 내 삶에서 악인들이 내게 달려오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 해도 그것을 그냥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와도 내가 무섭지 않고 돌격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악인의 성을 뛰어넘는다. 완전히 그냥 악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 되어서 내 안과 밖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함으로 내 손의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살아간 삶의 방법이 뭐였다? 3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원수들 악인들의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좀 적용한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팎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인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음부에 있는 죽음의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1절을 봅니다. 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뭐하는 자?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힘이 된다는 원인이 어떤 이유인지 여러분 이제 조금 생각이 감이 잡히십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10가지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기도함으로 얻었는데 내 삶에서는 내 손의 정직함과 깨끗함으로 내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고 내게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뭐예요? 믿음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오늘 악인들이 우리에게 해악을 하려고 해치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수를 뛰어넘고 이기신 사망 권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늘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방패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건 뭐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의 고백이 뭐가 된다고요? 사랑합니다. 예, 이것을 좀 더 길게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은 우리의 고백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의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 26절부터 쭉 이어지는 27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안 읽어도 되겠죠, 그죠? 자비하신 분께서 다 이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다윗이 누렸던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겠습니다.